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내 펴라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노라. 아멘.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을 기리는 종교, 복받는 종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 복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현재의 복보다는 미래적인 복이 더 강한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이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는 일반적인 복들은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땀을 더 쓰고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놀고 있을 때 나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나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병에 걸리지 않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관리한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 것 또한 아닌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축복도 나의 공헌한 자격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번번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치유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으로서 신약에서는 사단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권한이 사단에게서 출발했다고 떠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가 와야 가능함을 말씀하게 되죠. 그리고 귀신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떠난 후에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즉 귀신 들은 사람이 귀신이 나간 후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또 돌아다니는 귀신이 깨끗이 청소된 그곳에 전에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기적이 일어난 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유 이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때 그 선물을 들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신과 같이 그렇게 선교를 잘하는 사람, 당신을 낳아서 기른, 젖을 먹여서 기른 그 여인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감탄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같이 이렇게 선교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평생에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이렇게 속 시원하게 내 마음을 뻥 뚫리도록 이렇게 선교를 한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과 같은 자식을 낳은 엄마는 얼마나 복이 있겠느냐, 이런 고백이에요. 이라는 고백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보고 찬양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 큰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고 복이 있다. 이야, 이 진짜 복받은 여자다. 이 태중에 있는 그 아이고 복을 받은 아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너를 바라는 복은 아주 조건적이다. 이 여인도 조건적인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내가 이런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복을 받았다. 출세한 남편과 자식을 두었으니 복을 받았다. 이제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까 나는 복을 받았다. 어떤 결과, 우리 육신의 눈으로 어떤 성과나 결과가 나타나야만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져지고 보여지고 그것을 누리게 되면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반적인 복들을 누려야 돼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보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라.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입는 문제 다 필요한 것이다. 너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받기 전에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만져지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 그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어버리면 그 먼저 받아야 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보여지는 그 복이 채워지기 이전에 그 복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정적인 태클, 즉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여자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과 같이 이렇게 설교를 잘한 아들을 낳고 기른 여자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그런 자식이 없다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 다른 성도님의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어떤 때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배가 안 아픕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다닐 때 늘 컨닝하는 목사가, 동기 목사가 큰 교회 부흥을 할 때 보면 저는 딜레마에 빠져요. 배가 아파요, 정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가졌을 때 우리에게는 이런 질투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설교를 잘하는 저런 아들을 가진 언니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는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겠는가,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저렇게 훌륭하게 자식을 키운 부모님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8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제가 뭐 설교를 잘합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그게 좀 순리대로 맞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조건적인 그 복보다는 오히려 앞서서
자,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복받는 사람, 정말로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라고 할 때 이 듣고라는 단어가 한 번 듣는 단어가 아닙니다. 한 번 듣는 그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 앞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자기가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10년 전에 이렇게, 나는 10년 전에 벌써 제자훈련 다 받았어요. 성경 공부 다 했습니다. 난 다 훈련 다 받았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10년 전에 공부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외우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지금 내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듣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차근차근 지금이에요. 지기소리 차근차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결단할 때요. 지금이 성령 받을 때요. 지금이 회개할 때요. 지금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나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세상을 출세를 했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깨닫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똑같은 소리가 들려와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여미는 사람이 있어요. 뼛속까지 그 말씀이 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우리의 날성검처럼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내 언어까지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장소에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와요. 성경을 봐도 흰 거요, 강한 거요, 글자요. 아무리 봐도 깨닫지를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아멘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기뻐하고 감격하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멍한 상태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지성이 동원되지 않으면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뼛속까지 내 영 깊은 곳까지 자리를 잡는데 우리는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단자에 빠진 사람, 거의 대부분의 이단에 빠진 사람은 열정만 있지 지성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예리한 어떤 분별력, 이 캐논이 없는 거예요. 잣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혼미한 상태에서 미혹되는 것입니다. 듣는다라는 영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히어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소리, 들리는 소리, 그냥 육적인 감각으로 들리는 소리. 똑똑 소리가 툭툭 소리가 나잖아요. 이 소리 자체를 듣는 것을 가지고 히어링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단어는 리스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경청이에요. 이 뚝뚝 소리가 나는데 저 무엇으로 두드리는 소리일까?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일까?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소리일까? 쇳소리일까? 돌소리일까?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을 가지고 리스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 참 목소리가 좋네. 목소리가 카랑카랑하네. 부드럽네. 그 소리로만 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리스닝으로 들어야 돼요. 저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 말씀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 저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할 때 쉐마가 바로 그겁니다.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흘러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듣지 말라는 것이죠. 온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들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버려요. 들어야 할 바를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주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시편 전체를 통해서 밝혀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세상 사람들의 그 꾀, 죄인들의 가치 그것을 쫓아 살지 않고 교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묵상이라면 이렇게 고개를 가만하게 가지고 이렇게 눈을 감고 지그시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묵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하가라는 단어는 그게 아닙니다. 말하는 걸 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은 그 다음 묵상의 단계로 나가는데 묵상의 하가인데 이거는 외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구나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하가 묵상인 것입니다. 그렇지. 참 좋은 내용이야. 그 아닙니다. 하가를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말을 할 때 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아무리 잘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의 이론으로 꼭 맞춰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 노래를 최고 잘하는 남자 가수들 중에 조용필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조용필 아니냐고. 조용필의 대표적인 노래가 돌아와요 부산. 이 조용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조용필은요 1년에 꼭 한 번씩 성경을 읽어요. 성경에는 좋은 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좋아하는 성경이 잠언이에요. 잠언을 읽어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조용필이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또한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의 그 좋은 구절을 내 책상에 적어놓고 내 수첩에 적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았다면 그 다음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는 갈라졌다. 못 믿겠다. 여리고성은 무너졌다.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혹시 말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을 걸어가시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그거는 신화적인 요소야. 그렇게 주장했던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유럽 교회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은 가르쳤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의 내용을 믿지 않으면 이 성경은 허구가 되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신학자들이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말도 있지만 인간의 말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고 뒤죽박죽되었다. 인간들이 짜집기 한 거지 이 성경. 이 볼테르 같은 사람은 이 철학가이고 내가 단 5년 안에 이 허구를 밝히겠다고. 이 성경의 허구를 밝히겠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내용은 좋지만은 뭔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더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된다고 메시지를 전하고 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사명을 알지 못합니다. 사내와 관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를 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마리아가 믿음이 확 생긴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확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성령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나의 이성으로는 나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시간상의 문제이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리 집안에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께 찾아가 주셔서 약속한 그 말씀이 때가 되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찾아가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야곱에게 찾아가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12 아들,
야곱은 그 12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그들에게 축복을 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대언해 주었어요. 때가 때문에 이 12아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를 향하여 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지파가 생겨날 것이라고, 너의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때가 되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100% 온전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그럼 당신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 상황은 상황이고 말씀은 말씀이에요. 이 신앙의 갭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는 항상 믿음을 준비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성경은 하나의 책에 불과합니다. 여러 책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유일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요, 이 말씀이 능력이요, 이 말씀이 내 삶 전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진짜 믿음이 믿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더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나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선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큰 믿음 달라, 큰 믿음 달라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늘이 뻥 뚫리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가지고 나에게 큰 믿음의 보따리를 던져주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믿음은 어느 날 나에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듣다가 보면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가 보면요, 어느 날 푹 하고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막 믿어지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들어내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가까이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성을 동원해서 깨달아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행동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 이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지킨다라는 단어가 행동하다, 적용하다, 실행하다라는 이런 것. 그래서 이것도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 지키고 한두 번 적용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대로 살다가 힘드니까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한번 배긴 습관은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짧게는 3개월에서 한 6개월, 1년 이상 가야만이 이 몸에 들어와 있는 습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체질 변화도 우리가 한두 번 음식을 바꿨다고 해가지고 뭐 주사 몇 방 맞았다 해서 이 체질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체질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주 이상 완전히 바꿔야 돼요. 꾸준히 쉼 없이. 그래서 3개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 체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체질을 바꾸려고 하다가 보면은 꼭 명령현상이 나타납니다. 명령현상이 나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고기를 끊으면은요, 어느 날 길 가다가도 고기가 보여요. 길 가다가 고깃집 보면은 미쳐요.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걸 이겨내야 돼요.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다 습관이 내 몸에 배겼어요. 식생활 습관도 배겼고요. 그리고 이 생각하는 습관도 다 어릴 적부터 우리의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해요. 똑같은 어떤 사건,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10명의 적당군처럼 그렇게 보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믿음의 보고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곳에 갔지만 어떤 사람은 막 감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습관화된 어떤 체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패러다임이라고 하고 좀 고상한 말로는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내 몸에 배겨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었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얼마나 큰 고통이 따라오는지 몰라요. 처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행동하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모습을 생각 없이 그 삶에서 그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딱 선대드리니까 저 로마의 시저는 저건 인간적인 왕이지 진짜 왕이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과 반란 가운데서 고백하라. 너의 왕이 누구냐? 너의 황제는 누구냐? 네로라고 해라. 시저라고 해라.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목이잖아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것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변화되고 심지어 부패와 타락의 상징이었던 로마까지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왜 아무도 변화 못 시키고 있을까요? 이웃은 그냥 내 자신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크리스천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죠.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자도에서 말씀하시면서 제 십자가의 죽음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예수 십자가를 믿게 되면은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사명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행동하는 것인데 행동한다는 이 자체가 그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이론은 얘기할 수 있지만 이론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행동하는 그 자리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다른 보배사가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들은 강력한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 다음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동과 믿음과 행동은 손바닥과 똑같습니다. 손바닥 등이나 이걸 가지고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게 물건을 사고 지폐로 나누는데 만원짜리 지폐를 하는데 한쪽만 만원짜리 이쪽에는 턱 비어있다는 유저지폐인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으로 나타날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데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이 행동입니다. 우리 앞에 그 불과 탄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 앞에 그 절망 앞에 거기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걸 이겨내주셔야 행동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빚질로 타협할지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생명이 잃어버리면 아닙니다. 뜬다 할지라도 목이 잘려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견디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중국 영덕당의 용종이라는 곳에 가면 윤동주 시인의 생가가 거기 보면 시비가 있어요. 그 생가에 가면은 윤동주 시인의 내삼촌이었던 교황 김야견 선생님의 기념표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곳에 병동학교를 지금 교회를 지었어요. 몇 달 전인가 한국에 가서 옛날에 무너진 그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또 학교를 재건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한국에서 이제 가는 청년들을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김양현 선생님은요,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민족의식과 신앙의식이 다 들어가니까 이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청년들이 이 김양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분이 지나가면 성자가 지나간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제자리로 와서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좀 드라. 그 유언을 남기라는 거죠. 유언을 듣도록 했어요. 그때 그분이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보지 않았느냐. 나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행동, 나의 유언이다.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유명하신 분들은 유언도 좀 유명하게 해주죠. 우리 같은 사람 죽을 때 좀 살렸고 낫게 하는 약도 없나. 용한 기도는 원장하고 기도 정도로 앞에와 비겁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은 죽을 때 아주 멋있게 죽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한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침상에서 전당이 어딨는데 쏘갔대 하고 죽어보십시오. 참여를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때도 멋있게 죽어요. 나의
내가 너희들에게 행동으로 다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것이 내 원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나,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나의 행동이 나의 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목사님이지. 저 사람이 진짜 장로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세원학교의 성입니다. 행동.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산상순례 마지막 결론도 예수님께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부서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특징은 말씀을 듣고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듣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이 사람, 말씀을 듣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지키지 않았더라, 행동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행동하는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변명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조건과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럼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럼 결국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누가 뭐라도 나의 삶에서 그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